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아닌 또 어떤 다른 사람, 어떤 우상시되는 그런 인물들 또는 무슨 정치인들, 어떤 스타들 이런 사람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그 자녀들을 계속 기르는 과정에서 많은 헌신을 하시죠. 정말 많은 헌신을 하시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께서 자기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면 그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부모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거나 욕되게 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너무 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어머니는 너무 귀한 어머님. 그래서 누가 함부로 얘기하면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함부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셨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고 어머니의 이름이고 또 학교 선생님의 이름이고 또 어른들의 이름이고 사회 지도자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이름들 중에서도 더 존귀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렇지 하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무작정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잠깐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본향을 향하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고 돌아가야 할 근본이었던 곳이죠. 본향이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 본향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거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아니 거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압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나가서 보면 15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즉 마귀에게 인도받고 사람을 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귀신의 영,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15절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즉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로 이제 돌아갔었는데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주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양자를 삼았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렇게 역사하신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영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의미로, 이런 복음적 의미로, 성경적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가 아니고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사람을 오늘 성경에 또 17절에 보면 자녀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할 우리의 처소가 거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전부 지옥에 갈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계속해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은 다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 영이 다 죽은 자이고, 그리고 그 육신이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영이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죄로 인하여 끊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랐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를 따랐던 삶을 청산하고,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는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는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즉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심판은 나에게 없나니, 정죄함은 나와 상관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 영혼의 아버지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네 이름을 위해서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그들이 부름받은 사명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아이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시원하고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았던 어린 시절의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감사하고 벅찬 선물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이름의 높임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하여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란 말은 엘이라고 하는 세모의 신이라고 하는 말에서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그런데 엘로힘을 쓰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단수형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보면 대개 주어가 복수면 동사가 복수가 돼야 되죠. they are 이렇게. 근데 엘로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삼위 되신 하나님이 일체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놀라운 건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와라고 한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와.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수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 불렀던 발음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예수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자음으로 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장로님들, 어르신들 기도하시면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자로 성호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홀리 네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어르신들 이름을 할 때는 이제 여쭤볼 때는 너희 아버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어른의 이름을 부르고자 할 때는 그렇게 여쭤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이름 대신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서기 300년 전까지는 히브리어의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다 없어지게 되어서 지금은 그 발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음에다가 마소로 학파의 학자들이 그 모음을 붙여서 처음에는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로는 그것을 또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불렀던 원래 발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훼라고도 불렀다가 여호와라고도 불렀다가 그랬습니다. 한국말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요즘에도 어떤 사람은 또 야훼라고 부르죠. 예, 원래 발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니까 못 부르게 하다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0인역. 70명의 성경학자들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때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큐리어스, 주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큐리어스란 말이 주인, 주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다 큐리어스라고 번역했고 영어는 my lord, lord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두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이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고, 그러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바로에게 보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로에게 전할 때 바로가 너희 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여호와에서 예수님 이름도 다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름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잠깐 개념 정리를 하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헛되다, 그리고 쓸데없이 함부로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죠.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고 그 존귀하게 여기는 거,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좀 쉬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름이 참 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황씨인데요,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황씨인데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제가 검색해 봤더니 주민등록증까지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어떤 남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황씨인데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꿈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름이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진짜 긴 이름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긴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피카소 이름이 엄청 길게 나왔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는데. 예.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치스코 디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델로스 데메디오스 시프리아노 델라 산티시아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마르티르 파르리시오 클레토 루이스 이 피카소입니다. 58자입니다. 이제 국어로 표기를 했을 때 58자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그렇게 안 부르고 짧게 부르죠. 예,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이름은 다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름도 존귀 여김 받기 원하시죠? 예, 여러분 상대방 이름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말자여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예? 이름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이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과 다윗 간의 인격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했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막 어디에 높여지고 이름이 막 있어서 기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일부분 기쁘면 되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다윗이 너무 멋있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아멘. 내 이름만 지워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는데,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신 기도를 다윗은 이미 그 시대, 그 전 시대에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지 않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식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높이면 큰일 납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 위에 두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예수님 위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적용을 우리가 해보면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레위기 19장 12절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마음껏 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찬양 드릴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막 찬양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막 나 무릎 꿇고 찬양하고 싶어요. 그럼 막 무릎 꿇고 찬양하세요. 하나님 나 막 가슴을 치며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오면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막 제도나 틀에 얽매여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데도 그냥 율법적으로 딱딱하게만 계시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실 때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했을 때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수도 없이 당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거절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그 길이 힘드셨을까. 나는 예수님 전하면서 그냥 몇 번 거절당한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전하세요. 일주일 여러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 안 전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입술에 말씀을 주세요.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목적을,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거절당하더라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십니다를 명확하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전할 때는 명확하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아니라 예수스 크리스토스 띠오후이오스 소테르. 예, 이 카타콤에 있었던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물고기 표시 말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인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모 직분자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내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하고 연약한 뭐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막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겸손하게 묵묵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뭔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 주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운 일들 많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막 말을 함부로 해서 인터넷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막 또 기독교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를 봤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픈 자를 위로하고, 우리 집사님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는 자와 함께 우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도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악한 영 아래 있을 때 썼던 언어와 이런 농담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유머가 많은 사람이라는 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이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어둠의 자녀였다가 빛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혹시라도 폭력배였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폭력배 시절에 썼던 언어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도둑놈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도둑질할 때 썼던 언어를 다 버려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로마서 13장 13절을 깨닫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린 것처럼, 더러운 삶 속에서 썼던 언어와 습관들을 전부 버려야 됩니다. 전부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천국은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음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악한 말들이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 살 때도 꼭 천국에 사는 것처럼 말하고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누리고 사는 성도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신앙의 성숙이 덜 돼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무슨 야유회를 하거나 또 무슨 이런 뭐 친교 모임을 갔는데 사람 웃기게 하려고 막 이상한 농담하고 조심 없이 말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또 그걸 막 정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참 이 아름다운 말로 또 지혜로운 말로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집사님이 그런 말 하면 돼요, 또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언어와 습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쳐나가는 것. 아멘. 그래서 어디 가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 대화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몇 년 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말만 하면 이상한 말 했는데 완전히 바뀌어졌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20절. 저는 성경 찾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0절이요. 시작.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앞에도 쭉 나오는데 몇 절부터 볼까요? 이 19절부터 쭉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벗어버리자. 아멘. 23절 4절 있으면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옛 언어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새벽기의 성도만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 다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만 더 묵상하죠. 그렇게 우리가 언어가 변해야 되고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그렇지요?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끼칩니다. 참 묵상할 게 많은 게 소금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면 우리 안에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그렇게 단정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또 기도 제목 나누는데요, 6월 달에 코리아 퀴어 축제가 신촌에서, 홍대 신촌 이런 데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아실 텐데, 이제 어두움의 영, 더러운 영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역사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축제를 합니다. 동성연애자들 축제 말이에요. 하는데 코리아 퀴어 축제라고 불려지는데, 그 퀴어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 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괴상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 남성 동성애자를 일컬어서 퀴어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괴상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남성다운 남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으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괴상하게 살아간다는, 그 이름도 또 그대로 자기들이 퀴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식 구청에서 그게
그 문화행사라고 해서 비용을 2천만 원 지원했다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 삶 속에 침투하는 많은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하고 평안할지라도 죄악의 파도가 너무 많아져서 그게 밀려오면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페스티벌이 끝난 다음에 이태원에 있는 게이 클럽에서 저녁 9시부터 제가 홍보하는 것 같네요.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이 파티를 하는데요. 그 클럽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참 성경적으로 지었구나. 이 바벨론이 멸망의 상징 아닙니까? 악한 마귀의 상징이죠. 근데 그들이 가서 이렇게 술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일을 하는 그 장소 이름도 바빌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신기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그 알려놓은 광고들 한번 쭉 봐봤어요. 근데 그들이 써놓은 언어는 되게 아주 아름다운 미사오들이 많아요. 참 미혹하는 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모든 이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함으로 그것이 실천될 때에 우리 주변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들이 멸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